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세카이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말 아래 등불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동시에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빛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촛대, 등불, 이런 단어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촛대, 말씀, 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뜻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앞길에 빛이요, 등대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등불, 이런 것들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 1장에도 말씀 보니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둠이 뚱꽃만큼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바로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등불을 가지고 나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말씀을 보더라도 기드온이 바로 전쟁에 나갈 때도 바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횃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떼어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 특별히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항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진리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실자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빛으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걸 거부합니다. 뭘 거부해요? 회개합시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체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바로 이 빛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는 빛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을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등불을 발 아래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밝은지, 그 전에는 바로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등불을 켜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등불을 켜면은 굉장히 컴컴하고 어두운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촛불을 켭니다. 촛불은 등불보다 밝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밤새도록 켜고 나면 바로 끄림이 생겨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온 식구가 코가 새카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는 이렇게 바로 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등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자면은 곳곳이 새카맣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켜지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바로 집안이 이렇게 환하게 됐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용량을 재는 대박 혹은 말 이런 걸 상징하는데 말 속에 이 등불을 집어넣으면 전혀 빛이 보이지 않겠죠. 아니면 꺼져버리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뜻하나? 아니면 말하는 말을 얘기하는 건가? 말도 여러 가지요. 그래서 바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대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을 재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등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 등불을 이 세 가지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유태인들은 바로 이 집을 밝히는 그런 등불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태인들의 집은 어두컴컴합니다.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성지순례 갔더니 바로 유태인들의 집을 보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창문이 작아요. 특징이 창문이 작더라고요. 창문이 작은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막에 모래가 많이 달리고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바로 이 창문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창문이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집안이 어두컴컴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수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등불을 킬 때 사용하는 기름이 있어요. 아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무슨 뭐 석유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휘발유를 쓴다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는 감람유를 사용해요. 감람유. 주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성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감람유를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감람유 성도가 있어요. 감람나무 성도가 있고 감람나무 성도가 있어요. 감람유. 그래서 성막에 키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로 감람유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성별된 나무에서 나오고 성별된 열매에서 나오고 성별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도 바로 등불을 켰죠. 등불을 켰는데 바로 그 등불을 켤 때는 이렇게 구별된 감람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세상에 소금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내 삶이 성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감람나무 성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거죠. 이 소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녹이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은 자기를 태우는 것이고, 이건 뭐를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주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만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도 희생을 싫어하고요, 헌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큰 교회들은 교인들이 청소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바로 일꾼들을 사가지고 청소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청소를 하지 않고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빛이 꺼진 교회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헌신의 삶에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희생의 빛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성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꺼져 있는 상태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겠지. 그럽니다. 은혜를 착각하고 있고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소금처럼 희생하는 것이고 빛처럼 나를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거저로 내가 은혜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도 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라고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불태우는 것이다.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제 빛이 발산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빛을 바로 말 속에 감추는 그런 유검스러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등불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큰 배들이, 작은 배든 큰 배들이 바로 이 바다를 항해할 때 바로 빛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한 3, 4년 전에 바로 온 가족이 여름 휴가차 여수를 갔어요. 여수 밤바다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등대가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큰 가까이 있어서 등대까지 갔다 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를 통해서 이 배의 앞길을 인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필수적인 것이다. 등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모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찬양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부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제 빛의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고요,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은 내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사람들은 힘들다고 놔버려요. 힘들다고. 요즘 삶이 세상에 너무나 피곤하고 뻑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조차도 힘든 걸 싫어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깨우쳐주는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는 사명이에요. 예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을 놓고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할 때 이런 고난도,
이런 어려움도 내게서 풀려져 나가고 제거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고, 따라서 성령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따라서 이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경고하는 바로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봉이 있어요. 빨간 경찰봉, 경광봉, 경광봉, 파란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빨간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바로 이 경찰이 막 그걸 흔들잖아요. 속도 위반을 하면 그걸 흔들어요. 왜? 위험하다 이 말이야. 위험해.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거든요. 인명사고 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경고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경고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피해가. 경찰을 잘 피해가 도망치는 사람들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 큰 사고가 나서 나중에는 바로 감옥 가기도 하고 바로 큰 벌칙금을 물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수많은 경고등이 있다, 경고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경고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불된 성도는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다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짧은 인생이에요. 그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빈몸으로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알아서 내 인생의 최고로 알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제가 7교회를 자주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징계하시고 책망한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일까요? 빛이 꺼졌어. 빛이 꺼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시고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너희는 사랑의 빛이 꺼졌구나. 너희는 희생의 빛이 꺼졌구나. 너희는 진리의 빛이 꺼졌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이 교회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시로 받았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7등대, 7등대라고 그랬죠. 7사자라고도 말했고 7등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책망한 교회, 징계한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토해내고 싶은 교회, 토해내고 싶대요. 가증하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것만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살고요, 막 살고요, 지 멋대로 살고요, 지 생각대로 살고요, 지 감정대로 살고요, 지 판단대로 살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나중에는 바로 큰 징계와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성경 말씀 가운데 종종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축복이 있다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자, 책망을 듣는 자가 축복이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복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몸감 땡감들은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요, 아무리 주님이 주님한테 매를 맞아도요, 몰라. 그걸 몰라. 반항만 하고 반발만 해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뜻대로 살고는 원하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팹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아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바로 주님과는 맞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안다면 여러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죠? 말 아래. 한마디로 말하면 숨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장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빛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 봉사, 혹은 헌신, 헌물, 구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곧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빛을, 내 안의 빛을 바로 말 아래 두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혹은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지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체득하고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는 좋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 성도들이. 불이 꺼졌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드러내려면 빛이 아니고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50년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찬양입니다. 찬양 기억나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하는 찬양이 있게 되거든요. 이 빛이 사명이 되시고 옹골지게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은 빛으로 살 거야 하면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빛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성령님이 빛이요, 말씀이 빛이요, 천국이 빛의 세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천국은 뭐가 없어요? 그렇죠. 어둠이 없대요. 응? 어둠이 없대. 빛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응?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꺼져버린 빛으로 살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빛의 삶을 살아야 빛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빛된 천국에. 이것 망각하지 맙시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주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크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는 한평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구약에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말씀드렸고 성전을 말씀드렸어요. 성막, 성전, 성전이 나중에 교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예요? 등불을 켜놨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7촛대가 있어요. 그렇죠? 7촛대. 하나라도 꺼지면 안 돼. 6촛대가 아니에요. 7촛대입니다. 등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이 뭘까요? 등대입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안이 깜깜해서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단도 있고 이런 곳이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로 빛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빛이 있는가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이 꺼져 있다. 저 성도에게는 빛이 안 보이네. 이런 성도가 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고단하든 시달리든 뭐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목사가 할 바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서 어두워진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사명이다. 빛이 꺼지든 말든 외면하고 교회만 수적으로 부흥시키려고 달콤한 얘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해대니까
교회는 비대한데 빛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타락이고요, 부패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발산되는 빛은 크게 발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과연 정말 등경 위에 놓은 빛인지 아니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등불을 손질해야 돼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는 퓨즈가 나가면 퓨즈를 가리키면 되고 스위치만 올리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은 늘 점검을 해야 돼. 늘 점검을 해야 돼. 우리 그 전영성 권사님 등불 켜본 적 있죠? 없어요? 장하고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잖아.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등불을 경험한 사람이야. 5, 6년 차이로 등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장항에 저 전기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형광등을 켰어. 형광등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그 전기가 아까워서 옛날 시골에는 형광등을 킬 때는요 벽을 뚫어요. 벽을 뚫어. 응? 그렇죠, 그렇죠. 안방에도 형광등, 건너방에도 형광등. 전기 아끼느라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어릴 때는. 응?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회사를 다녔거든. 회사를 다니면 아버지가 밤 12시 넘어서 올 때가 있어요. 1근, 2근, 3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늦게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아버지 모시러 가라. 그러면 등잔을 가지고 호롱불을 가지고 등잔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옛날은 호롱불을 가지고 와요. 바로 네모진 것 궁중에서 쓰는 그런 호롱불 있잖아요. 그 속에 바로 등잔불을 넣든지 아니면 촛불을 넣어가지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모셔왔던 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등불은 어떻게 하라고? 청소하라고. 등불이 오래 타면 그거 뭐가 생겨요? 끓음이 생겨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똥이 생겨서 똥이라고 그래요. 똥. 심지똥이라고 그래요. 심지똥. 그래서 바로 끓음이 막 올라올 때 바늘 같은 거, 옷빈 같은 거 그런 것으로 툭툭 튀겨줍니다. 그러면 그 똥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환하게 타올랐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 똥이 낄까요? 왜 똥이 껴요? 기름의 상태가 좋아 나빠? 질이 떨어진 거야. 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기름 먹어야 돼. 말씀의 좋은 기름, 성령의 좋은 기름을 먹고 좋은 빛을 드러내야지. 똥이 껴가지고 끓음을 내면 안 돼. 끓음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 그렇죠? 응?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해. 그러니까 개독교네 뭐네 그 책임은 세상 사람들의 험한 입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응? 내가 빛을 발산하지 못했다. 투명하고 영롱하고 맑은 빛을 발산하지 못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끔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어두워진 사람이 있어요. 빛이 꺼져버렸어요. 빛이 꺼졌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목사는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 왜? 시험 들어요. 응?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원은 왔다 가니까. 은혜 받고 그냥 왔다 가니까. 그런데 교회는
보기 싫어도 맨날 만나야 돼. 매주 만나야 돼. 기도할 때마다 만나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해. 그냥 시험 들어버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목회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해야 돼.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아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단단하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심지에, 등불에 심지에 똥을 치우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똥이 낄 때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악하게 사는 것,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잖아요. 그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똥이 끼면 바로 등불이 어두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등불이 영롱하게 빛을 잘 발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서 어둡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진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별의 은사인데, 그 분별의 은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보라고, 나 자신 보라고, 야, 너 자신 봐. 네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자신을 진단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항상 점검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 교회도 한 6, 7년 전, 7, 8년 전, 거의 한 10년 됐나요? 자꾸 이 전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돼.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전기가 딱 차단돼 버리면 앰프고 뭐고 다 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 저기 누구요? 내 조카 구 아무개 집사가 전기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했거든. 전자 전기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와트가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저 안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두꺼비집, 그 용량이 적어서 자꾸 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 집사가 저걸 바꿔놨어요. 용량이 큰 걸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떨어져. 아멘. 그때부터 안 떨어져.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지. 왜 그럴까요? 마이크 용량이 딸리니까 그래요. 지금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안 그럴 거야. 이 마이크가 최고 좋은 거야. 100만 원이 넘는 거거든. 근데 저거 조금 떨어져. 그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용량이 떨어지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사람도 믿음의 용량이 딸리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더라. 아멘. 10만 든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에 10만 들은 거예요. 10만 들어.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 자기한테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인데, 10만 되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야, 예수를 믿어 더 힘들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자기한테 버거워. 그 교회가 자기한테는 버거워. 그래서 그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생명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이 안 된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수레에 백곡을 많이 실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수레, 구루마죠. 구루마에 뭐를 많이 신었어? 백곡, 백곡. 백석에 많은 곡식을 실었도다. 자, 수레에 그렇게 많은 곡식을 실은 이유는 수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백곡을 신고 끄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 그걸 능력이, 믿음의 능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주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당해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머리를 쓰다머리시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에 기름은 뭐를 써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람유. 감람유. 이것은 자기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야.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누가 좋아요? 부모가 기쁘고 좋잖아요. 야, 키워놨더니 이렇게 부모에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구나 하면서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촛불의 사명,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때에 엄청난 그런 큰 환난, 큰 고난으로 심판하실 때 뭐를 남겨두라고? 뭐를 남겨두라고? 뭐는 해하지 말라고?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따라서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고난 이걸 통과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람나무 성도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그 자녀는 건들지 마. 내 거야, 내 소유야. 감람나무야.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 두 증인을 형상화시킨 그림이 있어요. 형상화시킨 그림이 있는데 한쪽은 감람나무, 한쪽은 포도나무. 할렐루야. 한쪽은 포도나무가 딱 서 있고요, 한쪽은 감람나무가 딱 서 있어요. 이게 두 증인이야.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보혈의 피를 마셔라. 포도, 예수 피를 상징하잖아요. 감람나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겹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멘.
우리 홍미숙 군사님 당첨됐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뭘 보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 금방 읽었잖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이 착한 행실, 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착한 행실, 매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를 닮아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매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매력 있는 삶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